교회의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영광에는 언제나 저항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단 마귀도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제 공인된 인증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왔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박수치지 않고 좋아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그 지역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통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분노를 하면서 회방을 놓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기의 영역이 침범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분위기가 깨지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이제는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곁에서 맞장구를 치는 도비아 같은 사람도 있었고, 아라비아 사람 또 아스돗 사람 등 이런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 거죠. 사실 지혜는 좋은 걸 듣는 거고 지혜는 좋은 걸 보는 겁니다. 선하고 좋은 것을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악하고 나쁜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듣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자꾸 들음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기도 하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걸 보면 신기하죠. 그 사람들이 우리와 별반 다른 게 아니죠. 그들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데, 그런데 그들이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듣는 겁니다. 반복해서 세뇌해서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3달도 안 되는 그런 세뇌 교육 과정을 통해서 3년은커녕 10년이 넘게 그 사상이 변하지 않는 걸 보면 참 무섭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들어야 되죠. 좋은 걸 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를 좋게 듣지 못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상황은 똑같은데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를 좋게 듣는데 참 잘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싫은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하라 카스라는 말이 있는데, 하라는 쉽게 말하면 열받는다라는 말이고, 카스라는 말은 화를 내다라는 말이죠. 열받아서 화를 내는 것, 그러니까 그걸 크게 분노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웃었습니다. 조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웃음이 필요합니다. 웃음, 인간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웃음인데, 그러나 진실되지 못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지 못하는 그런 웃음은 비웃음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삶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비웃음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비웃고 남을 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분노하며 또 비웃으며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독소를 퍼붓고, 소위 그 팩트 폭력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어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언가. 이 미약한,
참 약골이다 이런 말이죠. 참 부족하다. 사실 저와 여러분 참 부족합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야, 너 이렇게 미약한 네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인 것처럼 보이죠. 미약한 게 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네들 뭔가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 제사를 드리려는가? 예배를 드린다고 니네가? 또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야, 이거 니네 아무리 해도 안 돼. 지금 시작하면 다 된 것 같지? 아니야. 불탄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일으키려는가? 재건한다고 부흥한다고?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팩트 같은 폭언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그게 그런 말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뭔가 좀 한마음이 되어서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불편해하는 이 사람들은 비웃으며 조롱하며 이제 폭력적인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그랬습니다. 도비아는 곁에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비전 성경에 보면 그 3절 말씀이 그가 그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건축하든 여우라도 한 마리 올라가면 그 돌 성벽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 옆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으면서 아첨을 하고 옆에서 부추기고 옆에서 맞장구 치고, 여러분 악한 사람들하고 옆에 그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아무 말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조하는 자가 되고 여러분도 부추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옆에서 맞장구를 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너네들이 지은 거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여우는 하찮은 존재, 가벼움의 존재입니다.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조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산발랏이 또 도비아가 폭력적인 언어로 비아냥거림으로 조롱으로 조소로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다 박수치는 게 아니다. 때로는 화를 내면서 회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중에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이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교회가, 그리고 오늘 성도와 신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또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도전에 응전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이 전시 상황의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맞닥뜨려진 위기의 상황, 이걸 내가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통제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바, 그들이 비웃고 조소하는 바의 그 핵심이 뭡니까? 그 5절 끝에 보면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느헤미야를 욕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력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핵심을 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응전은, 교회의 무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6장의 뒷부분에 보면 이 아모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해 무장하라는 뜻인데, 말씀의 검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기도와 간구로 하는 겁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시지만, 그 기쁨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평행선상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의 텐션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 파루시아 재림에 임박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갖춰야 할 무기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도전에 응전하는, 응답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그렇게 조롱 섞인 비아냥으로 넘어뜨리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기도가 내용이 참 어떻습니까? 소위 그 영어적 표현에 말하면 좀 와일드한 기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나이브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이브하다는 건 날 것이다 이런 말인데, 막 날 것으로 하는 기도처럼 보여요. 조금 고상한 표현으로 말하면 단호한 기도라는 말도 할 수 있겠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금을 당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이죠.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기도를 하면서 이 원수를 저주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이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에 보면은 온통 이 시편의 시인들이 고통 중에 그 원수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악한 마음에 발로해서 저주의 기도를 드렸던 게 아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직면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시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호소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참 고난 중에 삽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원수와 또 그들을 향한 그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러한 기도의 내용 중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이 업심을 당하고 하나님이 원망을 당하고,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데 회방하는 사람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하여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다. 우리 글에는 백성이가 주어인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에는 마음, 레브라는 이 마음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을 하였다. 마음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적인 언어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하나로 집중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발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성벽의 재건이 포기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지 않은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더 읽어보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도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막 화가 막 났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리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아인데 이거는 혼란, 소요, 폭동 뭐 이런 말입니다. 협박이나 조롱 같은 걸로 안 되니까, 그런 말로 해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되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가가지고 분란을 일으켜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만들어 버리자. 정신 하나도 없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자. 우리가 여기서 예리하게 보아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잘 되고,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도하면 이 회방꾼들이 물러가고 방해꾼들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수들은 더 크게 분노하여 이제는 함께 연합해서 작당 모의를 하면서 꾀하여서 요란하게 하자, 소요를 일으키자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계속해서 기도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막 소란하게 하고 요란하게 하려고 하는 그때에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막 버텨내는 겁니다. 밤에는 파수꾼을 세우고 시간을 내어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응전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볼 필요는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주변에 조롱과 비웃음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 성난 이 무리가 들어와 가지고 막 요란하게 하자, 그리고 막 겁을 주니까, 달려들어서 막 겁을 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재건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기도하고 있던 중에 이 백성들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 힘이 다 빠져서 못할 것 같은데, 아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원수들은 이러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달려들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달려들어서 그들을 갖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피로감에서 더 넘어서서 두려움을 갖는 거죠. 무서움을 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도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이 와서 막 협박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그 이면, 그 행간에는 야, 이거 우리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회유와 포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데 회방꾼들이 생기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도 이들의 회방이 끝나지 아니하고 점점 더 크게 분노하여 더 문제가 커지고 심각해질 때 우리는 탈진이 찾아오고 피로가 찾아오고, 그리고 무서움, 두려움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연약한데,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연약한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제 이 구원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13절에 보면 내가, 느헤미야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의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느헤미야가, 그냥 영적 지도력, 영적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나라에도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을 휘청거리게 만들면 교회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 중에 은밀히 숨어서 들어와서 이 국가를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이 리더십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이 평평한 넓은 평지에 이 무장을 하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도자가 되는 방백들, 민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는 기도하는데 믿음의 기도가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면, 지금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지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기를, 14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이나 절망, 두려움, 이런 것들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목적을 더디게 만들죠. 고통과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 두려움을 내쫓는 겁니다. 일찍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비록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그 어려운 상황, 그 현실에 눈을 고정할 때가 많죠. 또 때로는 그 상황을 힘겹게 밀고 나가야 하는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침전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그 초라한 모습만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think God,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한 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선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가족을 위하여 싸워라.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영광 위하여 싸우라. 성경에는 이 싸움, 워 메타포라고 하는데 전쟁 은유가 참 많이 나와요. 싸우라 이런 말이 많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교회는 맨날 싸우기만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싸움에서는 우리가 져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화난다고 막 무조건 막 싸우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화난다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참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 지상적 교회는 전투적 교회입니다. 여전히 무장하고 원수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 위하여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원수들에게 대적하여서 물러서지 말고 싸우라.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당시에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그 성벽 위에 그 대로가 있어가지고 마차가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견고하고 육중한 그런 성벽이었을 겁니다. 물론 여기 느헤미야 성벽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성벽을 52일 만에 다 완공한다는 게 오늘날의 공법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축하고 재건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설상가상 하나님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에도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조롱과 비웃음이 있으며 협박과 위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응전하고 있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신자와 성도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여전히 도전받고 여전히 핍박과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응전해야 할 것인가? 협박과 조롱 중에도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마음을 모으며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원수들의 협박과 위협이 거세어집니다.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피로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기억하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그 성벽의 재건을 이루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 성도로 사는 삶이 그렇고, 교회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선교적으로 모든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기도, 말씀과 공존하는 기도를 가지고 이기고 버티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오늘 우리들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하고는 비교하실 수 없는 탁월하신 지도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창조자여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십니다. 바로 예수, 느헤미야를 천배나 뛰어넘으실 수 있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손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갱신하고 부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